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순간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예,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제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이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영원하고 변경할 수 없는 작정에 따라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하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택자들에게는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범한 죄 때문에 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를 통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낸 모든 삶의 열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여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위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시며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재고백하겠습니다. 고백으로 부른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고백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505회 묵상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점에서 성량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낭독은 구약 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메드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언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레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레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레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유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미 찬송합니다. 6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함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입기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수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주권적이고 공의로우시고 흠잡을 수 없으며 변하지 않는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은혜를 따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택하신 것과 달리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며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정의로운 심판자이시자
보응하시는 분으로 선포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에 따라 주의 자녀들이 지은 죄의 책임을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대신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주의 백성을 위해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로써 누구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진노의 자녀였으며 본질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비참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허약한 것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거룩한 계명들을 계속해서 범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의 책망과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공고와 비참을 제대로 알도록 일깨워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지키게 또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진실을 감추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 재판에서 거짓 증거를 제공하며 유증을 사주하고 고의적으로 나서서 악한 주장을 변호하거나 진실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의한 판결을 내리거나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거나 악인에게 보상하기를 의인에게 하듯이 하거나 의인에게 보상하기를 악인에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게 하옵소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비방하며 헌담하고 해방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수군거리거나 조소하고 욕하거나 경솔하고 가혹하거나 편파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위해 나서서 옹호하며 재판과 정의에 있어서나 다른 어떤 일에 있어서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게 자유롭게 명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자비롭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예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웃을 험담하는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거를 겪고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주의 자녀들 주님의 보살핌으로 감사하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낙심하거나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어떤 시련을 맞는다 할지라도 의와 평강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손을 붙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그리고 둘째가 4살, 5살이었을 때, 그날도 일요일이었어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예배당을 가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큰애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둘째가 저한테 달려와서는 누나가 안 일어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한테 이랬어요. 가서 흔들어 깨워. 그랬더니 걔가 누나한테 가서는 흔들어 깨워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아이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행동이 없었어요. 제가 말한 것은 가서 흔들어서 깨우라는 건데 이 아이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많이 웃었죠. 그러면서 돌아봤어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사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서울대 전철역에서 나와서 잠깐 걷는데 어느 하여튼간 커피점 앞에서 어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그 모자도 멋있는 거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왼손에 큰 비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옆에 있는 누가 먹다 남은 커피를 딱 보더니만 주위를 막 살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눈을 돌렸죠, 잠깐. 그리고는 그거를 자기 앞에 가져다가 그냥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멀쩡하지만 배고프고 멀쩡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현실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점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이 5,000명,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떡을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배를 타고 오면서 우리가 떡을 챙기지 못했다. 어떡하지?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적인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서로 속닥거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함께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봤는데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전히 멈춰있고 배고파하고 투덜거리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먹는 것이 없을 때 먹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답답한 것은 베세다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고.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기적을 예수님 행하는 기적만 통해서 많은 경험하고 놀라워하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나에게도 적용이 돼서 내가 뭔가 뿌듯하고 행복하고 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벳사다에 도착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1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엾은 고라시나 가엾은 벳세다야 너희가 보았던 하나님의 능력을 두로와 시돈이 보았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행한 기적, 내가 선포한 말씀들이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선포되었다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매 주일마다 참석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감격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힘들어야 돼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정말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충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계 속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툼보다는 뭔가 양보하고 뭔가 제대로 형성되어지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배경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같은 일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 예배당만 오게 되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당에 왔을 때 말씀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봤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우리,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강력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늘 벳세다의 한 눈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문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내 눈에 분명해지면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인생살이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새벽 5시에 저는 일어나서 씻고 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물차를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장비를 날라야 될 그 장소들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를 점검하고 기름은 채워졌는지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제가 신대원도 나왔고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홀에 목사 안수도 받았거든요. 근데 저 화물차 운전자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누가 탁 끼어들면은 아 저건 뭐야, 나도 바쁜데. 근데 제가 속도를 못 내요. 제 차는 90에 묶여 있거든요.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빵빵거리기도 해요. 두고 봐라, 내가 너 따라잡아서. 근데 아무리 밟아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가요. 투덜거리면서 가다가 보면은 또 차가 끼어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화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저 사람 바쁜가 보다. 나 오늘 양보 좀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현장에 가요. 그러고 나서 노동자를 또 만나면은 그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든요. 전달하면은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새벽부터 여기까지 왔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뿌듯해져요. 이 사람이 날 위로하니까 되게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나랑 같은 사람이 나한테 정당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도움을 주면 되게 행복해요. 이런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기도도 하고 막 하면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이런 갈등이, 아주 기본적인 갈등이 왜 나 안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제가 55살인데 지금까지 나를 세밀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너에게 의미가 없냐? 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내가 백수고, 제가 작년에 백수였거든요. 백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셔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정말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살이는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절감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어떤 예배 시간에 내가 평상시에 일어나서 말씀 읽었던 것을 그 순간 깨닫게 했습니다. 또 성령님은 내게 때안의 능력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본 것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눈뜬 장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베세다의 눈먼 사람은 뭔가 보이기 시작하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고 말합니다. 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똑똑하게 보게 되었을 때 정작 그는 봐야 될 것을,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하고 성찬식도 참석하고 여러 행위들을 하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똑똑히 보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그 작은 자가 누구냐?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든 환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작은 자가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팬데믹 현상 속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오늘날 내 이웃에게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둘러보면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의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 조국과 조국의 딸에 대한 조선일보 기자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베세대 사람들이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집단과 베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품고 있는 생각이 그냥 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대 사람들,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눈먼 사람을 괴롭힐 근거를 찾기 위해서 막 눈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눈먼 이 소경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이 일을 먼저 행하십니다. 왜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다른 소음이 차단되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한번 깨어나셔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시면 한 새벽 4시까지 정신이 멀쩡하실 거예요. 5시가 돼도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만 독단적으로 단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세다의 눈먼 장님이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그의 눈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한 번에 고치셨는데 여기서는 점진적으로 고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요? 때로는 선택받은 우리가 그런 가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눈먼 장님처럼 기먹은 벙어리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체성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여러분의 눈의 그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각이 달라지는데 한꺼번에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시각이 성경을 보면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친근한 음성으로 무엇이 보이냐라고 이 시간도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느냐라고 친근하게 또 물어보십니다. 모르면 또 나에게 질문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눈먼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끝까지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개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세상 속에서 가끔이지만 예수님이 생각나고 세상 속에서 가끔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것은 기적이고 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할 때도 지금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쳤을 때 제가 풀어버리는 저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싱싱 달리는 그 고속도로 가장자리 차선에 밖으로 나가서요. 잠시 정차하고 저는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 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그럼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했지만 지금 머리 끝까지 제가 분노가 쌓일 때가 많거든요. 화물차 기사라 욕도 참 잘해요. 10원짜리 하면서 되게 잘하거든요. 막 열받았을 때 그 열받은 상태에서 제가 씩씩거리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야? 이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분노하는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이 말씀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10분, 어떨 때는 1시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고 나서 회복이 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막 갑자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당으로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요. 그냥 거기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감정을 좀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좀 회복시켜서 여기서 또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넉넉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해발 350m 갈릴리 시골에서 해발 750m 수도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맞닥뜨리게 될 고난과 십자가를 알면서도 걸어갑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숨쉬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걸어가야만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요. 어디서요? 예배당에서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무거워서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언제요? 그 고통스러울 때, 그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세다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와 동행하며 친절하게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벳세다 눈먼 사람을 손을 붙잡고 친히 자신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느끼세요. 제발. 그 예수님을 제발 그냥 보기 각도로 경험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시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길 원하면요. 복음서 읽으세요. 구체적인 예수님만 읽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세요. 다른 데서 만나지 말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당돌한 말을 해서. 그러나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비록 죄로 어둡고 더럽고 흉악하고 각종 사건 사고가 많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끄심 속에 믿음이 진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누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